오늘 모임으로서의 성전 7번째입니다. 자, 이제 복습하셔야죠. 모임으로서의 성전은 크게 세 파트가 있었죠. 첫 번째는 조직, 두 번째는 규약, 세 번째는 갱신. 자, 조직의 세 개 시작. 직분, 은사, 회의. 조직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규약의 세 개 시작. 운영 원리는 뭐라고 그랬죠? 품위와 질서. 그 다음에 권리와 책임이 규약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는 선도 악도 아닌 제3의 영역.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특별히 없어요. 그럼 누굽니까? 내 개인의 선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개인의 선택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아비투스. 어릴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어떤 행동과 판단과 이런 습관이 몸에 밴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행 가고, 어떤 사람은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저축하고. 뭐가 선일까요? 100% 선이라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미래를 위해 쓰고, 어떤 사람은 현재를 위해 쓰고. 뭐가 선일까요?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못 쓰고 가는 사람도 많고, 현재 열심히 써서 미래에 없는 사람도 많고. 뭐가 잘 산 겁니까? 현재 고통스럽고 미래에 잘 사는 게 좋은 겁니까? 현재 잘 살고 미래에 고통하는 게 좋습니까? 어쨌든 한 번은 고통을 당하거든요. 뭐가 더 좋습니까? 모르겠죠, 그렇죠? 그걸 이제 선택하는 게 일종의 아비투스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내 아비투스가 100% 선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은 100%가 아니다. 자기의 아비투스일 뿐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아디아포라 영역은 내 아비투스가 아니라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아이는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어떤 아이는 굉장히 풍족한 환경에 자랐는데 타락할 이유를 찾아요. 엄마 아빠한테 반항할 이유를 찾아요. 일종의 또 아비투스입니다. 내가 찾은 이유를 정당화시키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한지. 그래야 제3의 영역, 하나님 주신이 풍부하고 넓은 영역을 정말 멋지게 살아내고 삶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규약에는 이런 것들이 담겼어요. 그래서 규약은 우리 교회 아비투스가 담긴 거예요. 그걸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무릎 꿇고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할렐루야.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갱신. 첫 번째 주제는 성령입니다. 갱신과 성령.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 후는 뭘까요? 그 후 어떤 일의 핵심 다음일까요? 2장 13절에 보니까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성령은요, 회개하는 심령에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옷을 찢는 형식적인 세례가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에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부으시죠?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자녀들은 뭘 말합니까? 장래일을. 젊은이는 뭐를 말하죠? 이상을, 이런 비전을 보는 거예요. 늙은이는 뭐 합니까? 야, 내가 이제 인생 이만큼 살고 내가 무슨 더 여한이 있다고 무슨 꿈이 있다고 그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프지 않고 살면 되지. 꿈일까요? 아닐까요? 네, 꿈이긴 꿈이지만 이런 꿈은 좀 안 꾸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뭘 할까? 그 꿈이 내 당대의 뭐를 얻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음 시대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종종 어떤 분이 자기 집에 뒤뜰에 있는 큰 나무를 이야기해요. 제가 잘 기억에 남는 이야기인데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큰
큰 나무가 있어요. 이거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심은 거예요. 그 증조 할아버지 심고 그 나무의 혜택을 봤을까 못 봤을까? 특히 오동나무를 하나 심어놓고 심어놓은 거예요. 자녀들이 다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심었어요.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심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심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심은 거예요. 꿈은 그런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은 심령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갱신됐습니다. 삶이, 마음이 갱신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 질문은 갱신을 위한 성령의 역할이 뭔지를 한번 다시 찾아보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혹시 요엘의 배경을 아시는 분 있나요? 농사를 잘 졌어요. 지금도 종종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뭐가 나타났습니까? 갑자기 메뚜기가 때로 몰려왔어요. 다 먹어버렸어요. 와, 올해 농사는 좀 잘 됐네. 올해는 별로 걱정 없이 살겠네. 근데 갑자기 망해버린 거예요. 야, 이 정도 투자해서 이제 내 인생 괜찮겠네. 갑자기 망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나 이제 회계사 두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장담하지 마세요. 확신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야,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내 인생은 앞으로 탄탄대로야. 종종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요, 내 노후를 위해서 이만큼 준비했습니다. 내 인생 이제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장담 못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다 먹어서 농사를 다 망치고 경제가 무너지고 삶이 다 무너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랬을까? 고난당하는 이유가 성경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뭡니까? 분명히 죄 때문입니다. 근데 모두가 죄 때문은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가 있죠. 뭐죠? 욥처럼 연단을 위해서,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연단도 아니고 불순물을 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경에 고난당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요엘서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죄였어요.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망했어요. 다 메뚜기가 먹어버렸어요. 애들이 무슨 얘기해야 됩니까? 엄마 아빠 나 배고파. 더 심하면 왜 엄마 아빠는 하나님께 죄를 져가지고 이러는 거야?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언어가 원망이 아니라 장래 얘기한 게 뭔 얘기했을까? 이 아이들이 무슨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용이? 이 아이들은 대체 무슨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궁금하잖아요. 젊은이가 뭘 봅니까? 이상을 봤어요. 비전을 봤어요. 무슨 비전을 봤을까? 어떤 걸 봤을까? 늙은이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을까? 노인들이. 더 나아가서 남녀종들이 그래도 똑같이 성령이면 똑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현대사회에서 신분제가 철폐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된 게요. 그냥 저절로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누가 꿈꾸고 끊임없이 이 철폐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시도한 거지 그냥 얻어진 건 아닙니다. 아직도 왕조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서울 철폐 쉽지 않았어요. 왕도 쉽지 않았어요. 그거.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남녀종들에게 임하니까 야 우리는 종인데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끊임없이 꿈꾸고 기도하고. 미국의 흑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력했습니까? 마틴 루터 킹, 나는 꿈이 있다. 그렇죠?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차별을 없애요.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녀종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현실에 앉아가지고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꿈꾼 사람들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니까? 여러분, 이상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원하는 과거 이야기입니까? 미래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과거에 맺혀 있다면 성령 충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나간 일에 얽매여 있다면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상이 아니라 비전이 아니라 암담한 현실만 눈에 들어온다면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우리 집 망했어. 내 인생 망했어.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아이, 뭘 내가 이 나이에 이제 이게 살다 가는 거지. 무슨 공부를 하고 뭐를 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종종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문체가 달라요. 문장의 실력이 전혀 달라요. 성서학자들이 왜 그럴까를 연구했어요. 왜 그럴까? 똑같이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이 썼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계속 막 찾다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직접 기록했나 보다. 지금으로 치면 나이 먹어서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랬나 보다. 사도들이라고요. 그냥 성령 받고 막 한 게 아니고 그 성령 받고 뭐 합니까? 그 성령이 나를 노력하게 하고 꿈꾸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뭔가를 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세 드신 분들, 내 인생에 뭐 이제 그냥 이렇게 살다가 2, 3, 4, 8, 8, 8 뭐 하면 되는 거지. 8, 8, 2, 3, 4 하면 되지.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꿈을 꾸며 내가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영어 공부도 하시고요. 책도 읽으시고 내 당대에 내가 못 얻다 할지라도 내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겨줄 걸 고민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천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세상을 위해서 공헌하기보다 그저 자기 학문적 성취, 자기 자랑, 자기 만족에 빠져 살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사람들이 역사에서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선비정신 가진 분들, 선비정신을 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그 실력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하나라도 공헌하지 않았을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는 많은 유익을 준다는 말씀은 제 가슴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욕먹을 일도 없어요. 원수도 안 생겨요. 비난할 사람도 없어요. 그저 욕 안 먹기 위해 살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깨끗한 구유가 아니라 다윗보시 얼마나 많은 원수가 생겼는지, 얼마나 많은 적이 생겼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윗의 길 만든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욕먹지 않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말고 더러운 것이 묻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다음 세대에 아름다움을 물려줄 수 있을까? 야,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어. 영적인 나무를 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삶의 갱신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00년의 역사에서 어떤 분이 누가 이렇게 했어. 영적인 나무를 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고여서 썩고 이대로 영원히 세상에 없어요. 세상은 다 변합니다. 만물은 유전합니다. 이대로 영원히 없어요. 변하는 겁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할렐루야, 끊임없이 갱신하고 끊임없이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핵심 모토, 핵심 정신이 환원 운동이라고 그래요. 왜 운동자를 붙였을까? 끊임없이 갱신되고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이 완전하다는 끊임없이 성경으로 나를 비춰보고 변화해야 되는 그 정신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란 말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갱신을 기억하고 갱신을 꿈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한국에서 못 가본 데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가봐야 될 유적지, 꼭 가봐야 될 기념관, 꼭 가봐야 될 장소. 이거 못 가본 것 같아. 궁도 어릴 때 소풍으로 아니면 뭐 사생대회 하면서 가보고 그런데 못 가본 것 같아요. 요즘에 시간 나면 좀 가보려고 노력하는데 어쨌든 잘 못하지만 어쨌든 가보려고 노력합니다. 차 안 가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서 좀 내 발로 걸으면서 좀 역사 이야기 듣고 어떻게 뭘 할지를 고민합니다. 어저께 이쪽 지역에 갔다가 시간이 한 20분 남았어요. 간 김에 그동안 늘 마음의 빛으로 못 가봤던 길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사실은 중학생 때 친구들하고 우연히 공원을 한번 놀러 갔던 적이 있어요. 1978년도니까 얼마나 그때 정비가 안 됐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정비가 안 된 공원에 한번 가봐야지 하면서 못 가봤는데 어저께 가봤습니다. 그 공원이 있던 자리에 백범 김구 기념관이 있어요. 20분밖에 없어서 기념관 한번 쑥 둘러보고 나오는데 이 문장이 백범 김구의 어록이 굉장히 유명한 게 많지만 이 문장이 내 가슴에 박혔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우리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나의 소원 중에서. 부강한 나라 꿈꾸는 사람 많아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을 꿈꾸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 지도자는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아니라 아름다운 나라가 막 일제강제병합 시대 막 해방돼서 막 좌우애와 혼란스러운 그 시대. 그 시대에 이분이 이런 꿈을 꿨어요. 바꿔보면 내 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은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꿈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나라. 막 그냥 20분밖에 없어 막 돌아보다 그 자리에서 멈춰섰어요. 사진을 찍고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섰어요. 이분이 처음에 동아혁명 운동도 참여하고 불교 승려도 잠깐 됐지만 뒤에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분이 성령 받은 분이구나.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암울한 현실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겨우 나라가 독립됐더니 좌우에 싸우고 나라가 분단될 그 현실에서 이게 뭐야? 나라 겨우 독립했더니 이 꼴이야. 라고 아파하시는 그 현실에서. 그러면서 하나 생각되는 게 수많은 젊은 사람들을 죽음의 현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픔이 그 현장에서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너희들의 피값을 내가 헛되지 않게 할게. 너희들의 수고를 내가 아낄게. 너희들의 젊은 시절에 그 헌신을 내가 정말 사랑할게라는 마음, 그 거룩한 빛, 그 부담감을 가지고 생각한 것이 아름다운 나라 아닐까? 아름다운 세상 아닐까?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왜냐하면요, 역사는 여러분 늘 바뀝니다. 세계 최강국도 어느새 바뀌고 부강한 나라도 어느새 바뀌고 제가 종종 말하지만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게 아니고요. 역사의 당연한 섭리에 의해서 미국 언제까지 세계 최강이 될 것 같아요. 삼성 언제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뀝니다. 대한민국 국호는 언제까지 있을까요? 아마 역사에서 1000년이 지나면 우리는 대한민국 초기 시대 사람들, 조선 초, 고려 초처럼 그렇게 평가될 거예요. 그래서 더 가슴에 와닿았어요. 부강한 나라, 강한 나라가 아니라 아름다운 나라. 그 아름다움은요, 역사가 바뀌어도 유산으로 남겨져요. 그 문화는요, 시대가 바뀌어도 나라가 국호에 바뀌어도 계속해서 전승이 돼요. 이게 꿈이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여러분, 장래가 아니라 과거에 내 시선이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군요. 비전이 아니라 암담한 현실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고 있군요. 아이고 이제 뭐 다 살았는데 이렇게 살다 끝내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는군요. 젊은 시절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건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오신절 다락방 사건 아시죠?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어서 숨어 있었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위협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현실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게 갱신입니다. 어떤 제도나 그 어떤 것보다 내 심령이 새로워진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게 갱신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갱신됐나요? 성령이 내가 인도를 받고 있는지 받고 있지 않은지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체크리스트입니다. 내 신앙이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은지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체크하는 굉장히 중요한 점검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속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정면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무엇이 염려되십니까? 무엇 때문에 움츠려있고 숨어 있습니까? 무슨 큰 영화를 보려고 그렇게 욕먹지 않고 해서 그렇게 자기를 감싸고 옷을 감싸고 방패를 들고 서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내가 다음 세대에 남겨둘 일들이, 내가 헌신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잊지 않고 늘 되뇌이는 게 있어요. 제가 어릴 때요, 아마 고등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국어 선생님인데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남는 몇 마디 말씀이 있어요. 한 뼘 빰 얼굴로 살지 말아라. 체면 치레하고 체면 생각해 살지 말고, 체면도 중요하지만 어떤 공헌을 하면 어떻게 살아갈지를 묵상해라.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박혔어요. 원수가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부득불 원수가 생길 수 있는 이 삶에서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욕 안 먹고 살면 너무 좋겠지만 내가 세상에 발을 들였고 살면서 욕 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두려운 거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발자취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가는 삶이 더 두렵습니다. 성령 받으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종종 어떤 문제를 겪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초대장처럼 느껴요. 내가 길을 가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초대장이구나. 어디로 초대하시는 걸까요? 기도의 자리로. 너 지금 기도할 때야. 너 그냥 놔두니까 기도 안 하더라. 내가 너 기도 자리로 초대하는 거야. 기도해. 나와 좀 만나자. 얘기 좀 하자. 초대하는 소리를 들려요. 현대교회가 자꾸만 고통당하는 이유, 아픔당하는 이유가 뭘까? 기도가 줄었어요. 예전에는 삼각사네요.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떤 민원도 통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저기서 날마다 주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소리가. 어느새 다 펜스 쳐놓고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이 땅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기도하지 않는군요. 주님의 초대장을 다 외면하고 있군요. 예전엔 여러분 밤새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처리했어요. 처리하고 새벽 예배하고 집에 가는 그 길이 피곤한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한 번에 모든 결론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꾸준하게 하세요. 제가 오늘 호소대 설립자 되시는 강석규 돌아가셨는데 장로님 오살리 기도원에서 만난 적 있는 거 말씀드렸었죠.
같이 얘기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수첩을 펴줘요, 이렇게. 그 당시 그분의 연세가 90이 넘었어요. 펴주면서 나한테 영어로 성경 구절 쓴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성경을 영어로 써서 묵상합니다. 지금도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매일같이 은혜 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년에 그런 날 많지 않아요. 그런데 1년에 그 한 번 성령 충만이 마치 우물이 동한 것처럼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매번 감동되고 매번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그러자 할 때 성실하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묵상으로 기도를 하는데 어쩌다 하나님 감동이시네. 그 한 번의 감동 때문에 내가 이걸 합니다. 이것이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90이 넘은 어르신이 영어 성경을 묵상하고 영어로 수첩에다가 그날 묵상한 말씀을 영어로 문장을 써가지고 보고 외우면서 묵상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분이 대학을 만들어질 만큼 키운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일주일에 꼭 며칠씩은 오셔가지고 금식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매번 감동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못 삽니다. 믿음 없이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가 매번 감동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졸리기도 하고 왜 나왔나 싶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해보셨잖아요, 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감동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평생에 한 번만으로도 좋게요. 1년에 한 번이면 정말 풍족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이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성실하게 오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셔서 여러분이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장래를 말하고 비전을 보고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 아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하박국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놀라운 감동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세대가 경제적으로 생산을 하고 부모 자녀를 공양하고 부양해야 되는 이 세대가 절망하는 암담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받듯이, 늙은 세대가 이제 내 인생에 뭐 하겠어, 내 인생 끝났지, 이제 이래 살다 끝나는 거지, 죽을 때까지 내가 좀 아프지 않고 살다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이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뭘 남겨줄까, 어떤 길을 만들까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갱신하고 교회를 갱신하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평생 이 갱신을 주제로 살아내는 성령의 역사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드립니다. 성령은 단지 개인만을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자녀는 말하고 젊은이는 보며 늙은이는 꿈꿉니다. 남녀 종들조차 신분의 벽에 갇히지 않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 간직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맛보시고 사방이 막힌 것 같고 힘들 때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는 초대장에 응하셔서 이 성령의 역사를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갱신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라. 그러면 날마다 갱신되며 새로워질 것이다. 아멘.